우리가 오늘 살펴볼 시편 83편은 전쟁과 같은 위기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노래했던 시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에게 둘러싸여 언제나 전쟁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야말로 이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방법을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어려움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기도에 전혀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상황이 그대로 여전히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악화될 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굉장히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속이 타들어가면서 힘들어지는데, 왜냐하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의존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오늘 1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저의 이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은 개입해 주십시오. 찾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안수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강렬한 부르짖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이스라엘 자체를 지면에서 쓸어버리기 위해서, 씨를 말려버리기 위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굉장한 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짖고 기도해도 가만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속이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10개의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5절에서 8절을 통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10개의 이방 나라들은 사실 대부분이 지금 시인의 시대 때 존재하는 나라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첫째로는 이 시가 전쟁이라는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늘 어느 시대나 적용할 수 있도록 시가 기록되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를 영적으로 해석해서 성도와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와 세상과 죄의 세력이 얼마나 막강하고 얼마나 강력한가라고 해석하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공격 앞에 노출되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격의 목표 자체가 신앙생활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며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비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인은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구원과 승리를 위해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에서 12절까지는 과거의 전쟁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전쟁의 승리를 주신 역사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과거에 일어났던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현재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또한
개입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야 됩니다.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시인의 기도가 하나님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소서.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이방 민족들이 지금 누구를 대적하고 전쟁을 벌였는지, 얼마나 이것이 무모한 짓인지를, 그래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당황하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지존자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인생 속에 개입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과 언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과 고난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그 어떠함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생사화복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절대로 방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우리 언약 백성들인 성도들의 모든 문제가 잊혀지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1분 1초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정 기간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대로 기다리는 기간을 내버려 둘 때가 있고 고난을 감내하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더 성숙시키며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움직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엽니다. 때가 되면 그 고난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존하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 저는 언약 백성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저희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어려움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시인의 호소와 기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굉장히 담대하면서도 이 사람이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성경적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도 그냥 막무가내로 무작정 들어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를 잘 보시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당신의 그 영광을 위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고 과거에 언약을 지키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은 현재에도 역사하셔야 되고 하면서 굉장히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자신의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과 담판을 벌일 때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기도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지금 이러한 절박한 순간 가운데 전쟁으로 인해 멸망을 당할 수도 있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그 방법, 이 시인이 이 어려움을 돌파하는 방법이 오늘 이 시편 83편의 장르인 기도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시인은 자신의 안정과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기도의 방법,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하기보다는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할 바람직한 일이자 성도의 사명이며, 그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한 순간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과 이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나는 기도로 돌파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편 83편 전체가 기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에 힘줄을 끊어라.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시인은 믿음으로 지금 이 어려운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잘한 것이며, 이 시인은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앞이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정말 내 문제 가운데 이거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막 분주하게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일단 멈춤, 일상을 딱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방법 외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허락하심으로 무슨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담판을 벌이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이 큰 어려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믿음을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굳은 결심을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그 사람의 그 태도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성도들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는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 나에게 지금 주어지는 이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지존자고 하나님만이 영광받아야 하실 분이시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체험이 있으며 기도로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베드로의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기 위하여 아주 단순한 방법,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또한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을 때, 그럼 단순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 이 영적인 방법으로 돌파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걸 쏟아내놓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전쟁 속에서 큰 승리를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아예 그냥 나는 인간적인 방법 의지하지 않는다. 이 어려움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내가 돌파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로 전념하실 때 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귀한 자리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소상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리시고 나의 상황을 딱 펼쳐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